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342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수고 이런 제목으로요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가야 했던 많은 것들이요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식도 배달되고 약도 배달되고 심지어는 헤어컷 또 세차 이렇게 또 진료까지도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는 이런 것을 우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찾아가는 것이 경쟁력이 되고 또 섬김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먼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거죠. 저는 지난 주일 고린도후서 12장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할까? 우리의 그 믿음의 반응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라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디모데전서 6장 이제 마지막 끝부분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것과 연결이 되면서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결국은 믿음의 수고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제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디모데 전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남긴 이 마지막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 저희가 믿음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이것은 디모데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맡고 그곳에 남겨진 목회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에게 삶의 방향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지 디모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OC 새누리교회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귀한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마땅히 피할 것은 무엇인지, 또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이것들은요,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앞부분에 있는 그 세속적인 욕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논쟁하는 것, 그리고 교만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좀 피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면 이것은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늘 회개할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가지를 따르라고 말하는데요. 11절을 보시면 어떤 6가지가 나오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6가지를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서 제가 이 중에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제 민경일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의 앞부분을 설명해 주실 때 이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제게 굉장히 이 경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와닿았어요. 어제 목사님께서 경건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경건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굉장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이라고 하셨어요. 경건이란 단순히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만 많이 읽고 이런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참된 경건은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으로부터 나와서 그에게 걸맞는 삶, 그에 알맞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또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 봤을 때 앞부분 6절에서 10절까지는 물질에 대한 경계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경건은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참된 경배의 대상으로 알고 이렇게 경외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죠. 지금 이 세상은 돈이 다다. 뉴스를 보니까 10대 어린 자녀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죠. 그런 초등학생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서베이를 하였는데 돈이 다다. 이런
그런 놀라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정말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돈이 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모르겠어요. 미국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의 그 뉴스가 굉장히 요즘 시대를 그렇게 돈이 정말 만몬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한 어떤 믿음, 이것이라기보다는, 이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대인관계 속에서의 어떤 신실함, 또 관계 속에서의 정직함,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이 아니라 신실하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함께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성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야 되는, 성숙해져 가야 되는 어떤 내면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혼자서는 결코 이 열매를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그 안에서 이 성숙되고 내면의 열매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경건의 삶의 모습을 지금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르며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따라간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 속에는 추구하다, 그리고 힘써 구하다, 이런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런 삶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런 삶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이것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 그러니까 믿음의 수고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열매를 얻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믿음의 수고인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데에는 또 믿음의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싸움입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곳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는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먼저 어찌 보면 제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게으른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끊임없이 솟아오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저의 이 육신의 죄악된 마음과 싸워야 되고요. 또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실망과 좌절과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나, 또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도 낙담하는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제 마음에 올라오는 그런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과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외로움, 그 믿음의 길을 혼자서 가는 것처럼 외로울 때도 그렇게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외로움과도 우리가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은 언제나 좁고 마치 혼자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붙드는 수고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2절에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과 동시에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가진 것인데 또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과 동시에 또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래서 힘써 이렇게 수고함으로 또 그 믿음의 수고를 다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싸움은 지켜지고 붙들어야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근육이 다 약해지고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믿음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과라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하여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수고로 달려가실 때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노력도 또 우리의 의지도 믿음의 수고도 필요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자,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향한 그런 어떤 물질에 대한 그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그러면 부자들에게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이 단어 안에는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교제하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물질만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교제하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흘려보내라, 이런 의미에서 주어진 말이에요. 그들의 상황에 그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눔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왜 꼭 이렇게 내 것을 나누어야 될까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어떤 가진 것, 물질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단순히 그냥 너가 포기해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는 우리 함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영생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앞절에 있었던 나누어 주는 것,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잖아요.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좋은 터를 쌓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나눔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물질들을 사용할 때, 우리의 시간과 마음들을 사용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참된 생명을 그렇게 취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소유하는 데만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풍성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영생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크게 막 부유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참된 생명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물질이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OC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빨라지고 모든 것들이 참 좋아졌는데 동시에 우리 모두는 다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지고 짧아졌지만 대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요, 아주 더 예전보다 멀어졌어요. 요즘 보면 아이들도 외롭다고 해요. 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친구랑 같이 이렇게 놀기보다는 혼자서 게임하고 또 혼자서 이렇게 동영상 보는 시간이 훨씬 많이 늘었다고 그러고요. 청년들도 보면요, SNS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친구를 찾기가 어렵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중년도 다 이렇게 보면 외롭다고 그럽니다. 너무 바쁘게 살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너무 바쁘게 그렇게 일상에서 쫓겨서 살면서 마음의 여유들이 없고요. 심지어는 어르신들도 다 외롭다고 그래요. 자녀들도 바쁘다고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도 하나 둘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정말 외롭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 하나 다 친구도 없이 그렇게 외롭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이야기를 터놓을 사람도 없다고 그러고, 함께 식사할 사람도 없다고 그러고, 어려울 때 전화 한 통 이렇게 걸어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편리함과 바쁨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그 관계들이요, 다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믿음의 수고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친구가 되어지고, 그런 말씀을 제가 몇 주 전에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안부를 묻고, 그리고 먼저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고, 먼저 나의 마음을 열고 그렇게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꼭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는요, 크고 큰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정말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매 주일 예배 후에 이렇게 전교인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와보라, come and see, 이런 그 초청 전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런 맥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먼저 다가가는 교회, 그리고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죠. 전교인 코이노니아는요, 단순히 교회에서 간식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도 그렇게 음식을 나누고 모이는데, 사실 이 전교인 코이노니아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또 안부를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좀 말을 건넬 수 있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 잘 모르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찾아가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말 진정성 있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향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보라 전도 초청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9호로 함께 시작을 하였는데, 사실 전도라는 것이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 와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컨셉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사역으로 이 와보라 초청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장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할 때 이 초청의 말이 정말 그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들리고 또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관계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 친구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도자의 모습을 살 때에 이 와보라의 초청이요,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따뜻한 초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고, 또 외로운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다가가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수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 먼저 관계를 만드는 사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또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먼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를 전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더욱 세워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반응으로 여러분의 삶에 수고를 다하시는 귀한 오시 샌리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외롭다고는 외로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 이 와보라 초청을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귀한 오시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